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하보다 귀한 당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천하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예. 과학자들은 사람의 그 두피에 그 머리카락이 한 1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10만 개. 예, 저는 한 6만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의 머리카락을 아마 다 세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파악한다고 해도 즉시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는 하루에 50에서 100개가 빠진다고 하죠. 물론 몇 개가 또 자라기도 하겠죠. 수시로 빠지고 또 자라기도 하니까 그 개수는 그날 아니 분초마다 개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정확하게 분초마다 세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카락 다 세셨으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신경 쓰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한 나라의 대통령 또 어떤 수상이 여러분을 안다고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면 참 가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상을 받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어르신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 상은 사람을 한 명 죽여도 면제받을 수 있는 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터무니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대통령에게 상을 받았으니 그 자랑스럽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나 일국의 수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아멘을 절대 안 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태양을 지금 요즘 캘거리에 태양이 강하게 쬐니까 눈이 부시잖아요. 그렇죠?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을 들 수 없을 만큼 눈이 부신, 하나님을 보면 눈이 멀 만큼 그 영광스러운 분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는 것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모래가 해변에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해변에. 그리고 골프장에 모래도 많고, 그리고 사막에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습니까? 이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은 이 40cm 가로 세로 이 40cm의 이 상자에 모래알이 몇 개가 담길까? 약 5억에서 10억 개. 물론 이제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5억 개에서 10억 개가 모래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래가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데 이것이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시는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과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풀려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은 진실을 부풀려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톨도 부풀리지 않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모래알 만큼 여러분을 향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하나님, 제 세포 하나하나에 담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 있습니까? 그 세포 하나하나에 저의 죄가 있다면 그 세포 하나하나에 있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래만큼 우리를 생각하시니 내 안에 세포 하나하나에 담긴 죄까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까지, 그 세포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자주 생각한다는 것은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에서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신경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표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에 한번 보세요.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또 나를,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주님을,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놀라지 않아요. 예수님만큼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놀라지 않아요. 제가 놀래요. 이럴 수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랑하신 같이 여러분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이고 이 못난 놈, 자책하고 정죄하고 평가절하하면서 과소평가하면서 그렇게 내 머리를 막 이렇게 쥐어박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동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급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이 있는 17장은 이 제목이, 타이틀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데,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설교하면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20절로 26절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러한 미래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예수님의 앞에 1차 청중들,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또 앞으로 태어날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대상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바로 성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 둘째 도시락을 제가 쌉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 도시락을 싸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잘 포장을 해놓고 나서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를 합니다.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뭐 밥을 볶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요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힘들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이 자식을 위해 내가 도시락을 준비한다.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메뉴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음식은 냉동이 안 풀렸다고 막 이렇게 컴플레인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점심을 먹으면서 글쎄요, 아빠의 사랑을 느낄지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제가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정말 제 마음을 설레게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 사랑을 제가 가지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녀석에게 뭐가 더 필요한 게 없을까? 이 녀석을 위해서 내가 뭐 해줄 게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신경 쓰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2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 살 수 있습니까? 몇 마리 살 수 있어요? 5마리를 살 수 있죠. 참새 5마리.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워하는 일 많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습니다.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누가복음에는 2아사리온으로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차이가 있죠. 2아사리온이면 한 아사리온으로 2마리를 샀으면 2아사리온으로 몇 마리 살 수 있습니까? 4마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5마리를 샀대요. 한 마리의 차이가 있어요. 한 마리의 차이. 한 마리는 뭘까요? 4마리 사면 더 물어주는 거예요. 한 마리 더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5마리인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참새가 값이 싸다는 거예요. 그냥 애따 하나 더 가지세요.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참새고,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도 아사리온은 굉장히 가치가 낮은 것인데 그것으로 참새를 이렇게 사게 되는데 참새 한 마리를 더 물어줄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참새 한 마리도, 이렇게 값어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찮게 여기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엉뚱하게 살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당신은 참새보다 못하네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천차만별인데, 미국의 이 농구 선수 중에 이 스타 중에 빌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960년 한 경기의 결승전에서 입었던 그 농구복이 100만 달러에 팔렸다고 그래요. 100만 달러가 실제로 넘는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뭐 돈이 많으니까 100만 달러 해도 놀라지도 않고, 예, 어떻게 그 땀내 젖은 농구복이 100만 달러에 팔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산 사람에게는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농구 선수의 농구복도 10불 줘도 안 산다. 저한테 안 맞으니까 제가 2불로 뭐 덮으려고 사겠어요. 지난해 말에 이 아래쪽에 있는 벨리벨리지에 제 아내랑 이렇게 갔다가 저는 이제 남자들은 옷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전자 제품 있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더니 프린터 하나가 거기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전자 제품에. 제가 사용하는, 제가 원하는 프린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현재 시가로 400에서 500불 가는 프린터입니다. 그런데
벨루벨리지에서 20불, 21불인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제 서재에 프린터가 2대가 있는데 똑같은 모델이에요. 한 400불에서 500불 되는, 그리고 거기에다 무한 잉크로 이렇게 장착을 해놔서 정말 한 1000불의 가치가 있는 그런 프린터인데,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걸 어디서 구하지? 제가 뭐 구글이나 온라인에서 알아보니까 한 400불, 500불 해요. 그래서 그 돈 주고는 살 수는 없는데 어디에서 사지? 어떻게 하지? 어디에서 망가진 거라도 사서 부품만 이렇게 교환할 수 있어서 이렇게 다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살릴 수 있다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런데 벨루벨리지에 갔더니 그게 하나가 정말 새 것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죠? 저는 엄청 행복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 프린터에 대해서. 아니 400불, 500불짜리를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어만 했거든요. 그것이 거기에서 있었고 그것을 20불에 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주보는 그 프린터로 인쇄한 거예요. 누구에게는 가치가 없는 거지만 누구에게는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참 무시당할 때가 많이 있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뭐하나, 뭐 이렇게 참 마음이 쪼그라들 때도 있는데, 그러나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거 쓸모없다, 필요 없다, 저건 거추장스럽다, 짐만 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우리의 목숨이 더 귀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저택들, 여러분도 그래도 한 70만 불짜리 집에서는 살고 계시잖아요. 다들. 그렇죠? 아닌 사람은 저. 예. 세상에 뭐 밴쿠버에 갔더니 100만 불짜리는 뭐 다 허름해도 100만 불,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저택들 뭐 몇백만 불 되는 대저택들이 세상에는 많고,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높이 솟은 빌딩들이 세상에는 즐비하죠. 보석도 많고, 또한 귀금속도 많고, 고급 자동차도 많이 있습니다. 요트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이런 세상의 모든 부를 다 합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나가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온 천하 모든 것도 너의 목숨보다 더 귀하지 않다. 너의 목숨이 더 귀하다. 너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세계 총 생산을 약 85조 달러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85조. 이게 무슨 곡식 이름인지 뭔지 잘 모르시겠죠. 85조.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목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들과 목숨을 바꾸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의 목숨은 몇 백조이십니까? 예. 당신의 목숨은
몇 백조이십니까? 예, 물어보신 분에게 몇 백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이렇게 값비싼 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 초라해요. 나는 건강에 문제가 많아요. 나 직장이 별볼 일 없어요. 뭐 외모가 어때요? 출신이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은 몇백조보다도 더 귀한, 이 세상 온 천하보다 더 귀한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대요. 온 천하보다 더 비싸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셨대요. 여러분 팔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20절에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5절에도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대저택보다도 훨씬 비싼데,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목숨을 살 수 있는 가치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편 7절로 8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고 세상에서 이제 돈을 이렇게 모은다고 해보세요. 이제 집을 살려면 뭐 돈을 모으기도 하고, 또 차를 살려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도 있고 돈을 모아서 차도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속전하는 가치, 돈을 너무나 여러분의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토록 마련하지 못한다. 영원토록 마련하지 못한다. 돈으로는 여러분의 생명값을 치를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치만큼 동등한 가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일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신 것이죠.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고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똑같은 가치로. 그래서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무시하고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쓸모없다고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어떤 곳으로도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1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일 수 있지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저 빌딩이 몇 층짜리인지 우리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밑에 뭐가 움직이는 게 개미인지 자동차인지 스포츠카인지 다치 카라반 2012년식인지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유한한 세상은 우리가 볼 때 뭐 크고 작고 뭐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만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삶을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가치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가치하게 여겨도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분들이고 천하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스스로 당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로를 타던 지옥으로 끌려가던 저와 여러분을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깔아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좀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누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을 무시하며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무시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말만큼 자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면, 제가 운전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제가 좀 천천히 가나 봐요. 그러면 빵빵거리고 앞으로 휙 가서 손가락을 이렇게, 어느 손가락을 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고 저한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게 네 문제다,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저에게 욕을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너는 그게 너의 모습이야. 손가락 욕을 하는 그게 너의 모습이야. 너의 그 마음의 문제야 라고. 그럼 그냥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왜 여러분이 끌어당겨서 내가 이런 존재인가? 내가 이만한 사람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행복,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세상에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이제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품어서 평지에다가 안전하게 내려주십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바다를 가르셔서 맨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제가 겪은 인생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이제 죽었구나 하지만 어느새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바다에 빠져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바다는 갈라져서 저는 그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모래보다도 더 많은 자주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